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6절의 말씀에서 주제를 땄습니다. 예정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주 또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또한 다른 것들도 알 수 없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죠. 아들의 나라로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옮겨 놓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가 됐대요. 그 사도는 뭐 하는 사도라고요? 자, 왕의 대변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면 증인인데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가 있대요.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띠다, 분리시키다, 거룩한 무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도 편지한대요.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외에 믿는 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나오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를 먼저 했을까? 하나님의 그 벅찬 사랑, 그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 자기 그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자, 찬송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었대요. 우리에게 주시되 이래서 이미 이거는 뭐예요?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복을 주고 성도로 삼으신 것이 언제부터라고? 곧
창세 전에, 시기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정하셨대요. 자,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정의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했대요.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이유와, 예정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흠이 없게 하시라.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5절을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데 우리가 그러면 친자인가요? 양자이네. 하나님의 신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친자에게는 상속을 안 줘도 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달픔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6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어요. 뭐를?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영광을 찬송케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체에 요구하는 대로, 내 육신에 기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은 자들이래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쓰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 찬송한대요. 바울이 세상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다가 욕먹는 거, 하나님 일하다가 교회가 쫓겨나는 거, 참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들은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것.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아주 혈안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참 진리의 복음을 외치면 돌팔매 맞아 죽어요. 왕따 당해요.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이야. 근데 주님은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그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대요. 포도나무 열매에는 참 포도만 열려요.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가 어떻게 맺힐 수가 있어요?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믿음이 내 것이디요.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징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움직임을 통하여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지금 7번째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7번째인데 1절에서 6절까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자, 오늘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선물이죠.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심이라.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정하는 이유와 목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인다, 알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선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알아들이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 있지? 믿는 거지. 예. 바로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성품이래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대요. 단번에 주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요지은 벚꽃이 막 팍팍 터지는데 그것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미하심이 오묘하심이 무궁하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반응하는 것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에게 다른 샘물을 떠다 보태주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을 떠서 주신 것을 마시고 야 시원하다. 그 샘물에게 칭찬을 하며 너도 한번 마셔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들이면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 찬양, 칭찬 이런 것이 터져 나오지요. 자, 괜히 마음이 돌이켜 영광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흥분에 도취하는 것에 하나님 영광을 받느냐?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태만이라든지 우리가 실족했을 때 그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자라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는 절대 근거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재단에서는 어떤 신학에 의해서는 너희 그렇게 믿으면 탈락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종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어서라도 때로는 매질을 하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돌파구니가 있는데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의 기쁘신 뜻에서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보태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탈락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도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척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탈락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구원의 반대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복음으로 만들어 가겠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의 기쁘신 뜻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와 사랑이라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격 같은 것으로만 설명한다면 자칫 구원을 너무
실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구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리로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감격, 경증에 따라 자기가 체험한 사랑의 경증에 따라 구원을 본인이 편집하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느끼는 감격의 종류와 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결론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주관적이며 경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 문제, 내 감격, 내 눈물, 내 시원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실존적이고 쉽게 느끼거나 눈에 보이거나 쉽게 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결정인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생애 전체가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14절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왕이 나셨다고 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놀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적인 시작은 이 역사에 투입해 들어온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 또 그 십자가를 향해 탄생, 하나님의 슬픔이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예수가 죽으시고 탄생하는 것이.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요, 땅의 평화가 됩니다. 부수적인 결과로 바로 이 땅에서 평화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부수적인 결과물인 우리의 행복과 감격과 평화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평안과 감격과 행복이 오게 되었는지는 쉽게 간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행복과 감격과 평안은 부수적인 결과물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물에 완전히 정거지다. 수장되어지다. 홍해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됐어.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죽게 하고 또 함께 부활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을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지 않은 자처럼 또 만들려고 해요. 그때 아무개는 죽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래요. 이렇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보탤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이 가짜지요. 세 번째는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티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요.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대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 빛을 성령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오세요 해요. 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동시에 나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중생한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넣어주신 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등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해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으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가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움,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요구했고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 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구원 받을 거야. 이거는 구원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 내어짐을 받은 것인데 죄를 단순히 악한 짓을 했다고 했다 안 했다에서의 차원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알아보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것 또한 죄지요.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고 그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을 하러 오셨대요. 살리는 일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죠.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받았다. 그런 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짊어지시도록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거룩하심이 그 안에 가득하구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즉 구원이요, 살아난 거요, 거듭난 거요, 생명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크게 잘못된 문제, 구원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행복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구원의 결과의 구원의 목표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결과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 앞에 항복하겠죠. 두 손 들겠죠. 그러면서 순종하며 그의 구원의 길을 우리도 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광을 돌리며 현재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밀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이란 어떤 특별한 죄목에서 건져내는 것, 살인, 강도, 도둑질 했다는 등 거짓말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의 항목에 나의 구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서 무슨 죄다,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죠. 지금 말하는 것은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 죄로부터 나오는 열매들. 자체가 죄니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곳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됨을 모르며 그 아래 부복할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부자 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어야 된다고? 부자 돼서 싫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부자 되어야 된대. 부자가 뭐가 부자인데? 예수님이 가득 찬 것이 부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면 명확히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으로만 말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능력으로 간섭, 그의 신비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놀랍게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 개입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해놓은 결과를 사람으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돌이켜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통일되지 않고 여러 나라로 갈라놓으신 것입니까? 서로의 견제가 없으면 인간의 악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꽉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세밀하게 개입하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출애굽을 예언하는 부분을 보세요. 500년 전 사람에게 분명히 너희들은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역사에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선포되고 있어요.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구가 24시간 한 번씩 자전하고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이 되는 것을 사계절이 바뀌어지는 것, 신자는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자들은 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석양이나 바다, 높은 산, 단풍 등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 데려다가 끝내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한없는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속성에, 즉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자비, 양성,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그분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사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을 주셔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즉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이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것. 신령한 복을 주었으니까 그 영광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깨우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 열매를 주렁주렁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객관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품에 안고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안고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이 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가 치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를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겠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와 동등한 가치로 취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열심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며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항복할 수 있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땅에서의 삶 자체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결국 항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노부트처럼 강제로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회유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열심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심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결국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단 말인가? 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런 감격 속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확히 안다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내주신다니 그런 말이 어떻게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랑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으리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약속의 구원을 이루게 이렇게 신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번쩍 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그것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그거야말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을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시며 어떻게 완벽하시며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가를 아는 것을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안전하고 꼭 붙들 수 있는 그것을 놓치면 신앙은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6절에 우리가 찬미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안에 3절과 4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가 전체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3절, 5절의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에베소 1장 3, 4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구원의 거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의 이유와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을 구원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다 예수님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라는 것이 가득하게 쓰여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구원받은 자에게 쓴 거지 구원받지 아니한 자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